2021년 9월 19일 성령 강림절 후 제17번째 주 주일 주말씀교회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평화의 기도. 주님, 나를 평화의 도구로 삼아 주십시오.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상처가 있는 곳에 용서를, 불화가 있는 곳에 일치를, 의심이 있는 곳에 믿음을, 오류가 있는 곳에 진리를, 절망이 있는 곳에 희망을, 슬픔이 있는 곳에 기쁨을, 어둠이 있는 곳에 광명을 심게 하소서. 오 거룩한 주님, 위로를 구하기보다는 위로하게 하시고, 이해를 구하기보다는 이해하게 하시고, 사랑을 구하기보다는 사랑하게 하소서. 우리는 줌으로써 얻고, 용서함으로써 용서받고, 죽음으로써 영생에 이르기 때문입니다. 아멘. 교동문은 1번 시편 1편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이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286장 찬송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내 길 인도하시고 주 성령을 내 맘에 채워 늘 충만케 하소서. 사랑의 주 내 맘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민족 명절인 한가위 연휴를 보내고 있습니다. 옛말에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 라는 말이 오늘을 사는 우리의 삶의 현실과는 거리가 있는 말인 것 같습니다. 특히 코로나라는 질병이 우리의 삶을 더 팍팍하게 만드는 것 같아 속상하기까지 합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믿음을 잃지 않게 하시며 오히려 더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세우신 교회들이 오늘도 주님의 부르심 앞에 거룩한 공교회로서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은총을 허락해 주옵소서. 주님이 세우신 교회들이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시며 어둠의 빛을 비추고 맛을 잃고 썩어가는 곳에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해내는 주님의 거룩한 교회들이 세워지게 하옵소서. 하나님, 어느덧 코로나 백신 접종이 접종 대상자 70%를 넘겼습니다. 비록 늦게 백신 접종을 시작했지만 주님의 은혜로 빠른 시간에 70%까지 도달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코로나는 멈출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조금 더 백신 접종에 힘을 내서 코로나로부터 안전한 나라를 만들 수 있도록 방역당국과 정부 가운데 주님 함께 하옵소서. 지금도 주님의 복음의 소식이 닿지 않는 곳에 나아가 선교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선교사님들 가운데 함께 하셔서 오늘도 선교사님들이 밟는 곳이 주님의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 나올 때 귀한 예물 준비해서 나온 손길들을 기억하시며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저들의 삶을 축복해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말씀 소식 알려드립니다. 주말씀 교회 영상을 시청하는 여러분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코로나19 관련 수도권 방역 지침이 4단계로 격상되었습니다. 방역 단계 4단계로 인해 모든 예배는 비대면 예배로 전환합니다. 현장 예배는 영상 제작을 위한 필수 인력만 참석이 가능합니다. 주말씀 교회 설교 영상은 유튜브 동탄 주말씀 TV를 검색하시면 시청할 수 있습니다. 교회와 나라를 위해 기도에 힘쓰는 성도님들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마태복음 6장 9절로 13절까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여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 이름을 거룩하게 하여 주시며 그 나라를 오게 하여 주시며 그 뜻을 하늘에서 이루신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 주십시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내려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여 주십시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은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려주시는 은혜와 평화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빕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인류는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시작됩니다. 그런데 이 아담과 하와로부터 시작된 인류가 또한 제일 처음으로 범죄, 악에 빠지게 되는 사건이 벌어지는데 하와가 뱀의 유혹을 당해 결국에 자신의 마음속에 일렁이는 욕망을 주체하지 못하고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인해서 에덴에서 쫓겨난 사실을 또한 우리는 기억하고 있을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 6절에 여자가 그 나무의 열매를 보니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였다. 그뿐만 아니라 사람을 슬기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였다. 여자가 그 열매를 따서 먹고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니 그도 그것을 먹었다. 라고 창세기 3장 6절에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논어의 위정편 제4장에 있는 공자의 말을 보면은 공자는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약간 좀 어려운 말일 수 있습니다. 50 유오 지이우학 31이 42 불호 52 지천명 62 이순 72 종심 소유 불유구 이런 말이 있습니다. 저도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어려워서 인터넷을 통해서 찾아보았습니다. 우리가 40의 나이를 접어들었을 때 불혹의 나이다 라는 이야기를 혹시 들어보셨을 겁니다. 50의 나이를 일으켜서 우리는 지천명이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지금 제가 읽어드린 이 말 56오 지이우학 이 말이 곧 40이라는 나이 불혹과 50이라는 나이 지천명 이런 이름들이 나오게 된 그 논어에 나오는 말인 것이지요. 그래서 이 말을 좀 이렇게 간략하게 이야기한다면은 공자는 각 연령대마다 해야 할 일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15살의 학문의 뜻을 두어야 하며 30살에는 몸을 세우고 40, 즉 우리가 말하는 불혹의 나이에는 미혹되지 않아야 하며 50살 지천명에는 하늘의 명을 알아야 하고 60에는 들음에 순해져야 하고 70에는 마음이 하고자 하는 바를 쫓아도 법도를 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공자는 논어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우리들에게 기도를 가르치시면서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악에서 구하여 주십시오 라고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공자의 말에 의하면은 불혹인 나이에 40대에는 미혹되지 않아야 한다라고 하는데 제 나이가 올해 한국 나이로 44살이면은 불혹의 나이가 훌쩍 넘었는데 여전히 제 모습을 보니까 세상의 것에 미혹되고 유혹받고 시험에 들게 되는 일이 다반사라는 것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불혹의 나이를 지나고 있는 40대인 저만이 해당되는 이야기일까
라고 생각할 때에 우리는 연령대와 상관없이 성별에 상관없이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서 살아간다라고 하지만 미혹되고 세상의 악한 자에 의해서 미혹되고 유혹받고 시험에 걸려 넘어짐으로 인해 때로는 악과 더 가까이 하고 있는 모습이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사람들마다 연령은 다르고요. 성별이 다르지만 그래서 그들이 보는 세상을 바라보는 스펙트럼 또한 다 다양하지만 그런다고 해가지고 유혹받고 미혹되는 그 지점들이 오늘 부록의 나이인 40대만 미혹을 받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동일하게 모양과 방법은 다르지만 여러 가지 모양과 방법으로 미혹되고 유혹받으며 살아가는 삶이 인간의 삶이고 모습이라는 것이죠. 얼마 전에 차를 타고 가는데 이제 제 딸아이가 아내에게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엄마, 제 친구 누구 아시죠? 그 친구가 남동생이 있는데 저희 아들 의진이랑 동갑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한 번은 그 누나가 그 동생한테 야, 누나가 너가 낯선 사람을 따라가면 안 되니까 한번 테스트를 해볼 테니까 너 한번 그 테스트에 잘 통과해봐 라고 그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연진이가 의진이한테도 동일하게 누나가 낯선 사람 역할을 할 테니까 의진이가 어떻게 낯선 사람이 의진이한테 접근했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한번 의진이가 한번 해결해봐 라고 하고서 연진이가 의진이한테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꼬마야, 이곳에 좋은 것들이 많이 있어. 한번 보고 가.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러면은 낯선 사람이 아무리 착하게 생기고 아무리 선하게 생겼다 하더라도 우선은 낯선 사람이 그렇게 이야기할 때는 저 바빠요. 엄마가 빨리 오라고 했어요. 저 빨리 학원 가야 해요. 해서 그 자리를 떠나야 하는데 어떻게 제 아들은 이야기를 했냐면은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것이죠. 어떤 것들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제는 연진이가 여기에 되게 많아. 다양해. 여기에 좋은 것들 엄청 많아. 그러니까 아들이 거기 포켓몬 카드도 있어요? 나 포켓몬 카드 좋아하는데. 무슨 말입니까? 결국에 그 유혹에 넘어갔다라는 것이지요. 그곳에 관심을 가진 것입니다. 아무리 착하게 생긴 누나가 사람이 동생을 불러도 의진이를 불러도 그것에 관심 갖거나 미혹되면은 큰일 나게 된다라는 것이죠. 이와 같이 우리는 나이와 상관없이 계속해서 무언가를 찾아 헤매고 결국 그것에 미혹되는 것이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저는 생각해 봤어요. 나를 미혹해 하는 그 원인은 어디에 있는가? 저는 계속해서 생각하면서 이런 생각에 다다랐습니다. 나를 미혹하게 하고 나를 유혹하는 이 모습의 발생지는 결국에 내 마음속 깊은 곳에서 또아리 틀고 있는 이 욕망에서부터 비롯되는 거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하와가 뱀의 소리를 듣고 그의 눈을 들어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보는 순간 마음속 깊은 곳에 숨어있던 욕망이 일어난 것이지요. 그 선악과를 보는 순간 어떻게 여자가 말합니까? 여자가 그 나무의 열매를 보니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였다. 그뿐만 아니라 사람을 슬기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였다.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 아들도
그 선하게 생긴 누나의 음성을 듣고 그곳에 포켓몬 카드가 있다라는 이야기를 듣는 순간 그곳에 미혹되었다라는 것이지요. 사람은 누구나 다 욕망이라는 것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욕망의 페르소나라는 책에서 저자는 이렇게 욕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욕망에는 죄가 없다. 욕망이 없다면 문명도 없고 삶도 불가능할 것이다. 욕망은 우리의 삶의 활기를 불어넣는다. 그러나 이렇게 적당한 욕망은 삶의 활력이지만 과도한 욕망은 늘 축축하고 어둡다라고 말하는 것이지요. 욕망이 결코 나쁜 것만은 아니라고 욕망의 페르소나라는 책을 쓴 저자는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도 그럴 것이 욕망이 없다고 한다면 삶에 아무런 의미가 없잖아요. 무언가를 열심히 내가 찾아 헤매고 그것을 쫓아가는 그 열정이 어떻게 보면 내 안에 있는 욕망에서부터 비롯되는데 욕망 자체가 없다고 한다면 삶에 열심을 낼 수도 없고 삶의 기쁨도 없고 삶의 활력도 가질 수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적당하게 열망하는 것, 욕망하는 것은 나쁘다고 보진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이것이 너무나도 지나치게 되면, 과하게 되면 과욕은 결국에 우리의 활력과 우리의 기쁨을, 유익을 주는 것이 아니라 결국에 우리에게 화를 입히게 된다라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며 악에서 구하여 주소서, 이 기도를 다시 생각해 보면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시험에 들지 않으면 죄에서, 악에서도 멀어진다라는 의미겠지요. 결국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는 이 과한 욕망에서부터 비롯되는 이 욕망을 잘 절제한다면 죄로부터 멀어질 수 있겠다라는 해석으로 받아들여도 무방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죄로 여기고 있는 것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다는 영역들을 잘 점검해 보십시오. 결국 우리의 과도한 욕심이, 욕망이 화를 일으켜서 거기서부터 출발해서 결국에는 그것이 죄로 투영되고 죄의 결과의 열매로 드러나게 된다는 것이지요. 우리는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광야에서 시험 받으셨던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 1절로 10절까지 있는 말씀에서 다 읽어드릴 수는 없지만 제가 중간중간 중요한 부분만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즈음에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가셔서 악마에게 시험을 받으셨다. 예수님께서 밤낮 40일을 금식하시니 시장하셨다. 그런데 시험하는 자가 와서 예수께 말하였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에게 빵이 되라고 말해 보아라.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성경에 기록하기를 사람이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그 다음에는 예수를 거룩한 도성으로 데리고 가서 성전 꼭대기에서 세우면서 말하지요. 뛰어내리면은 네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면은 천사가 와서 발등 하나 그 성벽에 부딪히지 않도록 너를 떠받쳐 죽일 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또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어떻게 말합니까? 악마는 예수를 매우 높은 산으로 데리고 가서 세상의 모든 나라와 영광을 보여주고 말하였다. 내가 나에게 엎드려 절을 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겠다. 그때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사탄아 물러가라. 성경에 기록하기를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그분만을 섬겨라 하였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40일간 금식을 하시고 가장 배고플 때에 사탄이 나타나서 하나님을 시험합니다. 이 돌을 들어서 빵으로 바꾸어라. 먹는 것,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라고 했을 때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이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는 먹고 사는 문제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아마 금식해 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하루를 굶어도 한 끼를 굶어도 이 허기가 이 먹는 것에 대한 이 욕망이 얼마나 넘쳐나는지를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실 줄 압니다. 저도 뭐 3일의 금식, 일주일 금식, 열흘의 금식도 해보았지만 정말 이 먹는 것에 대한 열망, 욕망은 참으로 힘들다는 것이죠. 제어하기가 힘들어요. 그런데 와서 그 40일 금식을 하신 예수님 앞에서 그렇게 시험하는 것이죠. 세상 만물을 보여주고서 저라면 그것을 다 주겠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결국에 부와 명예와 권력을 다 주겠다라는 것이죠. 부와 명예와 권력을 욕망하는 이 마음을 제어하는 것이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참으로 힘든 부분이지요. 그런데요, 재밌는 것은 사탄이 유혹하는 것은 예수님에게 했던 것과 같이 때로는 그렇게 아주 솔깃한 것들로 우리들을 동일하게 미혹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탄이 유혹하는 것은요, 뭐 우리가 거대한 것을, 대단한 것을 해야지만이 넘어갈 수 있는 그런 것으로 미혹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유혹하거나 미혹할 때에 아주 작은 것, 사소한 것, 우리의 이 욕망을 자극하는 거예요. 스탠리 하워워스는 주여 기도를 가르치소서라는 책에서 악의 권세는 결코 악한 모습이나 위압적인 모습으로 우리 앞에 나타나지 않는다. 악한 권세는 언제나 자신의 모습을 우리가 누려야 할 자유의 모습으로 혹은 우리가 따라야만 하는 필연성의 모습으로 가장하고 나타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탄의 유혹에 대해 늘 경계하지 않으면요, 우리는 언제든 사탄의 시험에 걸려 넘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것이 막 우리가 알아차릴 정도로 거대한 계획과 음모에 의해서 우리를 유혹하고 미혹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우리 일상생활 가운데 우리가 너무나도 무심하게 지나쳐가는 사소한 것들을 통해서 우리를 유혹하고 미혹하기 때문인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알고 우리 안에 있는 이 욕망에 이끌리지 않는 삶을 사는 사람은 시험으로부터 벗어나 죄에서 멀어질 수 있지만, 이와 반대로 이것을 모르고 욕망에 이끌리는 대로 행하며 살아가다 보면 결국에는 시험에 들게 되며 죄와 멀어지는 삶이 아니라 오히려 더 죄와 가까워지는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눈과 영이 밝아야 하는 것이지요. 우리의 눈이 영으로 밝아진다면은, 눈과 영이 밝다면은 사탄의 그 속임과 꼼수와 미혹으로부터 멀어지며 자유로워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하나님께 고백하는 이 기도,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라는 이 기도는 우리의 눈이 밝아지고 욕망으로부터 멀어지기 원하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고백의 간절한 기도일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신앙 생활은 시험이 없고 늘 평탄한 삶을 살아가는 삶이 아닙니다. 삶에 많은 시험과 유혹이 도사리고 있는 그 시대를 살면서 영적인 눈을 밝혀 유혹의 욕망으로부터 빠지지 않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는 삶을 사는 삶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지는 시험을
자신을 들여다보는 성찰의 시간으로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우리의 모습을 들여다보았을 때 틀어지고 잘못된 것을 다시금 원래의 모습으로 돌려놓으려는 기회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날마다 우리가 기도하는 이 기도,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여 주십시오의 이 기도가 입술의 고백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정말 악한 자의 시험을 인지하고 의식하고 그 시험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노력하는 삶이 우리에게 오늘도 필요하다라는 것이지요. 때로는 이 시험에 우리가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실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요? 인간은 누구나 완벽한 자가 아니기 때문에 실수하고 넘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들입니다. 중요한 것은 넘어진 것을 알고 실수한 것을 알고 깨닫고 반복적으로 넘어지고 실수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넘어지고 실수한 그 자리에서 다시금 넘어지지 않으려고, 다시금 실수하지 않으려고 우리 자신을 지키는 삶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 삶이 바로 악에서 구원받는 길이며 그 삶이 잘 사라지지 않고 때로는 일어설 힘이 없고 용기가 없다 하더라도 걱정할 것이 없는 게 우리에게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주님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늘 기억하면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지요. 완전한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던 예수님도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시험을 말씀으로 이겨내셨습니다. 그런 것과 같이 오늘도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에게 다가오는 시험에 대비하고 그 시험을 만났을 때 하나님의 말씀에 힘을 입어 그 시험을 이겨 악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의 삶을 두루 잘 보살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어쩌면 우리는 욕망이라는 가면을 쓰고 늘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다 보니 늘 시험에 들게 되고 악과 친밀해지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며 또한 우리의 삶의 속성인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과 같이 우리의 기도의 고백이 삶에 살아있는 간증이 되기 위해서는 오늘도 우리 안에 꿈틀거리는 욕망을 들춰내서 하나님의 말씀의 빛으로 그것을 물리쳐야 할 것입니다. 또한 오늘도 그릇되고 틀어진 것이 있다면 바른 방향으로 수정하는 삶을 계속해서 살아나가야 할 것입니다. 결국 악으로부터 멀어지는 길은 오직 내 속의 욕망의 뿌리를 제거하는 일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내 속에서 열매 맺으려는 이 욕망의 뿌리를 제거하고 그래서 시험에 들지 않고 악에서 멀어지기를 다짐하며 살아가는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여 주십시오라는 이 기도의 고백이 어떻게 보면 오늘도 내 안에 스물스물 기어 올라오는 이 욕망으로부터 이 욕망을 물리치고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에 힘입어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만이 삶의 고백으로 간증으로 고백할 수 있는 기도임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도 우리 안에 있는 욕망을 주님의 말씀으로 제어하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라는 이 기도가 우리의 삶의 온전한 고백의 기도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위하여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의 아들을 십자가에 아낌없이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위로하심과 역사하심과 충만하심이 오늘도 우리 안에서 스물스물 올라오는 욕망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제어하여 시험에 들지 않고 악에서 구원받는 성도들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가 되기로 결단한 성도들의 삶과 그들의 가정과 그들이 섬기는 교회와 나라와 민족과 더 나아가 세계 열방 가운데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